언약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되게 많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품상 한 번 하신 약속을 번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들을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언약부터 쭉 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언약도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쭉 다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각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 배웠냐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나라가 포로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단순히 은혜를 거두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다고. 요한이가 아프면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더 아프면 더 아팠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분이 깡 말라 있을 때, 깡 말라 있는 그분을 깡 말라 있는 예수님이 뒤에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환상을 보셨다는 것을 들었죠. 그러신 분 같아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좀 깨닫게 하려고,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포로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더 아플 거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의 공의하심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버려두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권면하시고 저렇게도 권면하시고 쭉 하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들도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분열돼서 포로까지 됐다까지 배웠으니까, 그 포로 기간 동안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인원은 지금 우리 한 열 몇 분 정도가 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단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접근하는 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IGM 목사님도 어떤 성도건 편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저에게도 그런 목회를 추천하셨어서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저의 외모가 처음에 쉽게 못 다가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화 좀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렇게 생겼지. 제가 지난주에 순대를 사는데 순대집 아줌마 그렇더라고요. 외모는 되게 무섭게 생겨서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네, 이러면서 와서 대화해보면 여리고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또 우상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길래 이런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께만 답해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언약 전에,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우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고, 그 우상 활동이 지금 우리도 솔직히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한테도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걸 향한 하나님이 막 선지자 보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을 잡고, 다음 주에 그래서 선지자 통해서 주신 언약 중에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실 때, 또 들으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야, 잘 좀 하지,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겁탈당할 때 같이 겁탈당하셨다는 거야. 같이 계시면서. 요한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데 내가 옆에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전에 우상 시리즈 한 것처럼 우상이 뭔지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 우상은 불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상입니다. 왜 불상을 놓고 이걸 할지, 왜 그걸 하냐면 마음속에 중요한 게 그거여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걸 이 불상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가 돼야만 된다 하는 그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어야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싫은 거라. 아니 다른 것도 좋아 보이는 게 많거든. 예를 들면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이제 포로, 다윗 솔로몬 지나서 포로 시대까지 왔지만 처음에 가나안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막 생활하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름 따라 해봤는데 잘 안 돼.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바알하고 뭐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서 아 저걸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해봤더니 좀 잘 돼.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는 바알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돈은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가 지금 우리 서로 탓할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처자식 먹고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중요한 거.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성전을 보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성전 있죠. 그 성전 때문에 막 1천문제도 뭐 하고 뭐 난리 났던 그 있잖아요. 그 성전보다 바벨론 성전이 훨씬 더 좋았답니다. 제가 슬라이드 좀 준비했는데 이거가 예상도예요. 예상도.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당시에 이렇게 색깔까지 화려했답니다. 다음 한 15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대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다음 이 컬러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한 거니까 그때 이랬다니까 아마 이랬겠지 한 거잖아요.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독일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유적지에서 떼다가 독일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야.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실제 모습이 있었으니까 부서지기 전에 이런 규모의 이런 거라고 기록 남은 걸 보니 이런 색감, 이 금색의 뭐 보라색인가요? 뭐 어쨌든 남색인가요? 제가 컬러 잘 못 봅니다. 어쨌든 이런 화려함, 그 밑에 사람도 보이죠?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바벨론 유적지에서 떼다가 독일에서 갖다 놓은 거야. 이거 한번 보고 싶더라고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더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런 왕국을 꾸리기를 원했던 나라여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데려온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옛날에 능력에 따라서 고위관직을 주는 합리적인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바벨론 나라에 가서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막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막 거의 사막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끌려온 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나라인 거야. 그리고 나라가 합리적이야. 그리고 막 이게 능력제, 그리고 유흥도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약간 뭐 뉴욕 같은 느낌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잃은 슬픔에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 딴 세상이 열리는. 그래서 실제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뒤에 돌아올 때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 정착한, 물론 그때는 페르시아였지만 저 나라에 정착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답니다. 저게 좋으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 근데 세상이 좋은 것도 알아. 참고로 여러분 방금 제가 부른 그 노래가 듣기 좋습니까? BTS가 듣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BTS가 비교할게. BTS가 얼마 전에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해서 저도 지금 마음 좀 아픈데 어쨌든 막 얼마나 그죠? 뭐 세상 음악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음악, 뭐 영화, 그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누가 하는 강연 들으면 훨씬 더 막 와닿습니다. 근데 뭐 성경 들으면 좀 그렇고, 그죠? 뭐 좀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뭐 예배는 나오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긴 하는데, 즉 전쟁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한테 맡겨. 근데 세상 사는 동안은 농사 짓고 살아야지. 돈은 벌고 살아야지. 이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서 포로 생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오게. 근데 사람들이 고통 중에는 전쟁을 하나님 믿으니까, 고통 중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까지 가. 우리도 살면서 진짜 어려운 고통이 오면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조금 살만해지면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 뭔지, 또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 또 우리 마음속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우상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원하십니까? 보통은 이게 원하는 게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사람들 관계도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안정을 보통 원하고, 인정받는 것도 원합니다. 인정 다 원하죠? 무시받는 거 힘들. 한국 오니까 한국은 배드민턴 옷 하나 가지고도 무시해. 배드민턴 채 하나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셔틀콕 이 공 하나 가지고도 무시해. 그러니까 모든 거에 무시가 너무 당연해. 서로 잘 모르는 관계인데도 이렇게 무시해. 근데 내가 와, 한국 진짜 무시 잘한다.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살았었나 봐요. 나 이게 무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이렇게, 아니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배드민턴장 한번 갔다가 한 게임도 못 뛰고 운동 구경만 하고 왔어야 됐어요. 아니 잘 치지도 못하는 느끼는 사람들이 옷은 선수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무시받기 싫으니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식이 잘 된다는 게 뭐 자식이 뭐 무슨 노벨상 받고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부모의 마음 좀 알아주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사랑 알아주고, 자식이 이렇게 관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왜 따짐을 쳐다보시는. 어쨌든, 다 원합니다. 우리 다 원하죠. 그죠? 인정되십니까? 이거 원하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원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보통은 돈이 있으면 한 90%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목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살다가, 혹은 처음부터 돈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어느 정도 하는 것과 지식, 또 명예, 또 결혼을 좀 잘하는 거,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에 품은 것이 되어가요. 이것이 잘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면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카운터나 뭐나 통해서, 뭐 예배 통해서, 뭐 성령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헬퍼, 도구로 변환됩니다. 당신 능력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내가 결혼을 좀, 내가 지식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 마음에 품은 그것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할 것 같냐? 그게 아니란다. 네가 마음에 품은 그것을 이뤄도 네가 원하는 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오늘 본문 읽었을 때 하나님이, 야, 니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간 거잖아. 네가 우상 숨기는 내가 너 도와줄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막을 거야. 이 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니네가 모르는 거야. 니네 눈에 봤을 때는 이러면 될 것 같고,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인정받으면 될 것 같고, 뭐 사랑받으면 될 것 같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니네가 원하는 그거가 니네 방법으로 안 될 거야. 내가 다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창조할 때 그렇게 할 때 되게 만들지 않았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의 내용들을 좀 같이 섞어서 설명을 잘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재벌들은 자살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돈 자체만으로 행복이면 재벌은 자살하면 안 돼. 근데 돈 자체가 아니니까 재벌 자살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이면 여전히 여기 의견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머릿속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하버드 교수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게 있었대요. 하버드에 들어온 애들이 처음에 한 6개월은 너무 행복하대. 입학식 날 애들 분위기 장난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은 그동안 내가 이 학교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는 합격하신 겁니다. 그럼 애들이 막 이런데. 그런데 6개월 뒤부터 애들이 다 우울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의아한 거죠. 야, 니네는 하버드 나왔으니까 여기 나오기만 하면 니네 연줄이나 뭐나 또 니네 머리도 좋은 거고 니네들은 이제 세상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애들도 그걸 알아요. 근데 왜 다른 그냥 어느 정도 대학 간 애들은 행복하게 대학생활 하는 애들도 많은데 하버드 애들은 6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다 불행해지고 우울해질까? 그래서 하버드 학교에 있는 똑똑한 교수님들이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왜 우리 학교 애들이 6개월만 지나면 불행해질까? 우울해질까? 봤더니 우리의 뇌가 기쁨을 느끼는 거 말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한 코드의 어떤 순간일 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하버드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거 인정해주고 내 삶이 안정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때는 어때 느끼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할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감사할 때는 혹은 그러니까 하버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대. 이걸 너무 바래. 하버드 들어가면 너무 바래.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기쁨이 엄청나게 난 쏟아지는데 그 6개월 안에 다음 목표를 찾아낸답니다. 뇌가. 그럼 이 하버드 애들 중에서 내가 몇 등을 해야 되는 거야. 하버드 애들 중에서도 졸업해서 잘 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 만족될 것 같아. 돈이 있으면 만족될 것 같은데 돈을 벌은 재벌이 자살하는 것처럼 내가 지식을 많이 얻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계 1등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 만족감을 준 다음에 6개월 안에 다음 목표를 찾아야 된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감정은 후유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에 들어온 애들은 남한테 감사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더 간 거일 수 있죠. 자기가 잘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결론을 냈대요. 발표를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 마음에 품은 게 돼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 사랑.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사랑을 되게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 받을 때보다는 제가 사랑 줄 때 훨씬 행복해요. 진짜 신기하죠? 내가 사랑 줄 때 내 사랑, 솔직히 요한이는 제 사랑 잘 안 받아주고 막 지 원하는 대로 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애가 내 사랑을 딱 받아줬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맞죠? 바로 어머님, 따님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드시네. 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주면 내 사랑을 받아. 그건 우리 머릿속으로는 얘네들이 날 사랑해야지 기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실제로 따져보자고. 하버드를 들어갔더니 우울해지는 쪽으로 더 간 거. 얼마나 더 하버드 들어가는 거 다음 목표는 얼마나 더 어려워졌겠어요. 거기서 잘해야 되니까 그 경쟁을 하면서.
하버드 들어온 애들은 다 1등 하던 애들이겠지만 거기 오면 거기서도 꼴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만 모였으니까. 그 다음 목표가 괴로워지는 것처럼 사랑받기 원하는 그 연예인들 그런 마음들 있죠. 그게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거의 대부분 앓고 있어. 왜냐면 관심이 그쪽인데 그게 일정 이땅이다 끊겼을 때 마음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곰곰이 보면 우리 생각에 맞다 싶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가능해요. 어저께 우성사모가 유튜브 클립을 하나 보여줬는데 저희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TV로는 잘 못 보고 유튜브 중에 뭘 보냐면 유재석이랑 조세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어떤 한 아이돌의 엄마가 나왔어요. 아이돌 여자의 엄마야. 저는 그냥 아이돌 여자의 엄마니까 아이돌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일 줄 알았어.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엄마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17살이면 고등학생 때군요. 고등학교 저학년 때 자기 아빠가 너무 폭력도 하고 난폭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들을 다 데리고 도망 나왔대. 도망 나가지고 경북 어디 되게 시골에 살았대요. 17살짜리 여자애가 경북 그 시골에 왔는데 아빠는 자기를 몰라야 되니까 살고 있는데 자기 언니는 이제 일을 어떻게든 해야 되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17살인데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아줌마가 와가지고 너 뭐라도 뭐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저 같은 어린애를 누가 써주나요? 그러면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돼 해서 데려갔더니 미용실이었고 미용실에서 미용을 열심히 했더니 칭찬해줬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를 고용해준 미용실 원장님이 야 너 미용 잘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이 여자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야. 자기가 칭찬을 거의 처음 받아본 거죠. 진심 어린 칭찬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용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미용을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냥 미용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17살 때 그 시골에 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인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만 너무 불행한 것 같더래. 그래서 항상 마음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괜찮아 뭐 내가 좀 도와줄까 한마디만 누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해주지 않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이 때의 그런 어려움 갈 곳 없어서 힘든 그런 아이들 걔네들 편만 대주면 얘네들은 더 이상 사고 안 칠 거 알겠어서 그래가지고 가출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돌 여자애는 시친딸이고 미용실을 하는 엄마인데 솔직히 미용학원을 제대로 다닌 건 아니니까 이 여자가 기술이 좋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용실이 엄청 잘 되진 않았대. 근데 그 미용실에는 항상 언니 오빠들이 바글바글 했던 거야. 항상 2명은 있었고 많은 데 6명까지도 있었대요. 적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2년까지도 있었대 사람들이. 근데 걔네들 다 먹인 거야. 밥 많이 할 때는 40인분씩 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 미용실 잘 안 돼. 안 되니까 밤에는 다 재워놓고 전기선을 뭘 만들어서 돈을 좀 벌었대요. 애들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자기가 데려온 애들이 문제 사고 치면은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애들 뭘 상을 받아 잘할 때는 안 갔대 한 번도. 왜냐면 상 받는 애들은 잘했을 때는 자기가 안 가도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고 쳤을 때 걔 옆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딸이었던 이 여자애는 학교에 오는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자기 엄마인지는 애들이 아무도 몰랐대. 자기 때문에 온 적은 없으니까. 자기는 사고는 안 쳤으니까. 근데 이 아이돌의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엄마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애들한테 10원 한 장 못 줬대. 그래서 막 울어. 그 얘기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뭐 딸이 3명인가 있는데 첫째랑 둘째가 이제 셋째를 어떻게든 걷어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갔나 봐요. 서울로 대학 가서 대학에 이제 어떻게든 뭐 학비랑 뭐 생활비랑 뭐 이렇게 언니 둘이서 어떻게 마련을 한다고. 엄마한테 돈 한 장 받을 마음 없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엄마는 막 미안하다고 우는데 이 딸이 아이돌인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롤모델은 엄마라는 거야. 자기 롤모델은 엄마라는 거야. 물론 어렸을 때 섭섭한 적도 있었고 엄마가 자기보다 그 가출한 언니 오빠들을 더 챙겨주고 나서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자기의 롤모델이 엄마고 자기가 몇 번을 태어나도 자기 엄마가 재벌이건 지금보다 더 가난하건 상관이 없겠더래. 이 엄마면 되겠더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보통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 여자애가. 요한이가 자기가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빠가 선교사여도 상관없고 아빠가 돈 버는 사업가여도 상관없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이상한 불황자여도 상관없는데 우리 아빠면 된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요한이가 그 마음을 먹게 하려고 제가 요한이한테 얼마나 투자한지 아십니까? 근데 요한이가 제가 하는 투자로 그 말을 할까요? 안 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청 자식 투자를 하는데 안 해. 근데 한 일화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화가 있었더라고. 그 여자애가 AOA라는 그룹이래요. 그 AOA가 2년 정도 전에 말이 많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 그래가지고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은 막 말이 많아도 다 빠지고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여자애가 나도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그만할까봐. 엄마가 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룹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도 자기가 얘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애는 아니에요. 뭐 그룹이 있으면 인기 많은 애 몇 명 있고 나머지 인기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기 없는 애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근데 얘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돌 되는 거 연습하고 그거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이제 이 그룹을 그만두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그만두지도 못하겠구나.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아 그만둬. 네가 힘들는데 왜 그걸 굳이 해.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나 그럼 뭐 해. 그러니까 그냥 내 미용실 와서 미용이라도 도와줘. 그러면 되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자애한테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연예인들이 돈을 잘 버니까 연예인들 주변 가족들은 이 연예인들의 매니저 뭐 연예인이 돈을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고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집은 딸한테 뭐 바라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딸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을 몇 번 더 하면 벌 돈이 있는데 그거 괜찮아. 나랑 같이 미용실 하면 되지. 근데 이 여자애가 내가 갈 데가 있구나.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난 갈 데가 있으니까 좀만 더 해보주라는 마음으로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엄마한테서 받은 교육이 또 받은 게 엄마가 다른 가출 애들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 엄마가 자기가 편할 수 있는데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 희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작 이 엄마는 투자를 가출한 애들한테 했어. 근데 자식은 모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자식으로 크는 거예요. 부모한테 손 벌릴 필요 없이 부모한테 오히려 잘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될까? 우리 부모 중에 뭐 자식을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뭐 돈 벌어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 나랑 관계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한테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하는데 정작 어저께 본 그런 영상의 그런 관계가 쉽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품은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돈이면, 우리 생각에는 하버드면, 우리 생각에는 사랑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자식한테 투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조차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창조되지 않았단다. 너희가 다 알지 못한단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지금 우리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만 하는 겁니다. 이분은 뭔데 자기만 섬기래. 좀 잘 살고 그죠? 건강하게 좀 교회 일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고 그죠? 주일날은 좀 쉬어야지 내가 주중에 또 일하지. 주중에 일 잘해야지 또 돈을 벌지.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머릿속에. 우리 생각에 품은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품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이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만 경배받으려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꼴을 못 보겠어서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만 하라고 한다고 하기에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땐 말이 안 돼.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희생을 너무 많이, 자기가 좋기에는 희생을 너무 많이 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거는 당신 좋으려고가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요.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생각에 마음에 품은 것들이 그거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나의 에너지를 뺏는 것 같고, 나의 돈을 뺏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 하나님을 천국을 가기 위한 걸로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바벨론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는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전 독일 저는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난 이제 맥주를 못 마시는구나. 그럼 독일은 맥주랑 소세지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독일은 갈 필요가 없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보러 한번 가보고 싶어.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보면 몇천 년 전에 이렇게까지 해놓고 살았는 나라가 있었구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다 싶을 만큼 각 나라의 사람들이 뉴욕에 자발적으로 얼마나 가고 싶어 합니까? 이게 이때부터 가능했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살면 멋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 바꾸는 걸 수 있겠구나.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게 순종이거든. 이해되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거 하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돈, 우리 생각으로는 하버드, 우리 생각으로는 사랑받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자식을 투자하는 거가 옳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채 내 마음에 품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만 비로소 내 이 영역 밖의 것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건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켰다니까 그건 해보는 거죠. 해보고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이게 진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비로소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이 이거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만족감을 주시는구나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머리로 아는 걸 자꾸 채우는 거에 급급하니까 성경 지식들은 많이 있는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밖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마음에 품은 거가 우리를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데 저도 지금도 신 목사님이 종원아 이거 해볼래 하면 한 10개 시키면 제가 아이잼 있을 때는 한 10개 중에 2개 했던 것 같아요. 2개. 2개 하고 8개 못한 다음에 2개 하고 가가지고 2개 했다고 그래도 목사님 얘기했고 지금도 한 6, 7개 하는 것 같아. 한 2, 3가지는 목사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저도 순종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순종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 주고 그런 것만 진짜 남더라고. 관계도 그렇고. 저희 미국에서 지금도 연락하는 애들은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서로 했던 애들만 남았어요. 저 좀 잘 나갈 때 있던 애들은 지금 연락 다 안 돼. 안타깝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내 마음에 품었던 방법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방법을 품고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게 정말 나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마음 품고 있는 그 우상과 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못 이기실 거거든. 우상과 싸우지 마시고 우상을 들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 갑시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만큼 이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사랑 많이 받으면 좀 희생해도 이제 괜찮고 좀 손해봐도 좀 괜찮고 거절받아도 좀 괜찮은 그런 사람. 자식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렸을 때 조나단 제이미 어티키온이 들어보면은
솔직히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했는데 지금 전화 떠나고 제이미가 그 목사님 사모님 바라보는 눈빛 보면 장난 아니거든. 저도 요한이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는데 내가 방법은 알겠어. 얘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얘가 진심으로 보면,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붙이는 모습을 내가 보면 얘가 스스로 마음을 결정을 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아, 그게 방법이구나. 근데 싫구나. 나는 얘한테 투자하고 얘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쁜 거 입히고 이런 거 하고 원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우상이구나. 우상이 하나님 너무 크구나. 그래서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훈련받아서 조금씩 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도 갈 테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나갈 때 딱 잊어버리지 마시고 붙잡고 하나님께 한번 가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